오늘은 에레미야 29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선지자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가 남쪽 유다가 멸망하던 멸망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나라가 망할 것을 선포했지만은 백성들은 그 말뜻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 중에서 범죄하면서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단번에 멸망시키지 않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3차에 걸친 포로 생활이 있게 됩니다. 1차 포로는 BC 605년 선지자 다니엘 때 있었고 어린 시절에 다니엘은 끌려가서 말년에 바벨론의 총리가 될 때까지 오랜 세월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BC 597년에 2차 포로가 있었고 그때 잡혀간 대표자가 이제 에스겔 선지자, 여호야긴 왕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 포로는 BC 586년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불에 타고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는 멸망의 순간, 이제 BC 586년 느부갓네살이 그야말로 1년 가까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더 이상 이제 복음로가 차단이 되어서 먹을 것이 없게 되자 시드기야 왕이 도주하고 그걸 붙잡아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왕과 왕자들을 살해하고 모든 사람을 손발을 착고로 묶어서 끌고 갔습니다. 이 비참한 멸망의 자리가 있었는데 에레미야는 이 사실을 그들에게 알렸고 선포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불탈 수가 있느냐, 이건 거짓말이다 이러면서 에레미야 말을 듣지 않았어요. 당시 이제 국제 정세도 오랫동안 그들이 의지하던 친애국파가 있었고 이제 신흥 제국으로 등장하는 바벨론을 사모하는 이제 친바벨론파가 있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애굽이 오랫동안 강대국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친애굽파가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에레미야는 애굽으로 끌려가서 이제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모든 역사적 상황을 미리 계시해 주셨고 에레미야는 오늘 본문에서 바벨론 포로는 70년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포로 생활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이 말을 믿지 않았고 결국은 멸망의 자리로 가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회를 주셨고 또 기회를 주셨고 커다란 전쟁이 3번이나 일어났지만은 결국 그들은 그 기회를 다 상실하고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다시 만나자라는, 다시 만나자. 바벨론 포로 중에라도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만나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이제 성경을 펼쳐보면 에덴 동산으로 시작해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신천 신지에서 끝나게 됩니다. 천국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죠. 그런데 에덴 동산과 천국의 공통점은 뭐냐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대화하고 이렇게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동산, 이게 에덴 동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세상으로 쫓아내고 나서 하나님 마음이 시원했겠어요? 여러분, 애들 키우다 보면 가끔 애들이 가출을 할 때가 있잖아. 사춘기를 거쳐가면서. 또 그런 상황을 당하면은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집 나간 아들이 문제가 아니라 남아있는 부모가 잠을 자지 못하고 안타까워합니다. 마찬가지로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이 세상으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낸 하나님은 편안하게 주무셨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렇게 표현한지 모르겠지만은 여하튼 그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쫓아낸 이후에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찾아오시고 본인이 직접 찾아오시고 마지막에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또 찾아오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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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제로 우리를 끌고 가지 않는 이유는 예를 들어 집 나간 아들을 우리가 강제로 끌고 왔다고 해보세요. 다시 눈치를 봐가지고 살짝 틈새를 노려가지고 또 나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억지로 끌고 오지는 않습니다.
지가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도 그렇고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도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나 고생하는 이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 그곳에서 같이 살자라는 거예요. 계시록 21장을 한번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하나님 왜 돌아오라고 하시는지, 또 우리가 돌아가서 뭘 어떻게 할 건지 1절부터 4절까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 이곳이 천국이란. 우리는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불편하고 또 하나님 몰래 숨고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걸 먹고, 그래서 이제 쫓겨난 아담과 하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불러서 같이 함께 있자라고 우리를 데려가는 자리,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가 이제 이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세상에서 다시 그곳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이제 단계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당시처럼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그런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영적 갈망, 갈급함이 필요하다라는 걸 강조해요. 그래서 이처럼 갈망함으로,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탕자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다시 자식의 권세를 회복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것처럼 그렇게 돌아오기를 하나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 그 전환점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수단을 쓰는데 그게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여러분 이제 시골에서 다들 성장해서 서울 와서 살고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겠지만 고향에 계신 부모님 생각날 때가 있잖아요. 아버지 전상서 편지 쓸 때 언제요? 돈이 필요할 때,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그때 찾는 거지. 인간은 절대로 편안할 때 부모님을 찾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강하고 뭐 일상이 무탈하고 별 염려 없이 살 때는 우리가 뭐 그날이 그날인 것 같은 평범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게 되면 그때는 마음 자세가 이제 달라지게 돼 있어요. 평소에는 우리가 건강하게 살지만은 건강한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병원에 한 번씩 갔다 오고 이러면 또 이제 절절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또 자녀들을 기르면서도 애들이 뭐 무탈하게 잘 성장하고 자라주면 물론 감사하지요. 그렇지만 애들이 또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체험하고 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물질적으로도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공급하신 힘으로 잘 살면 감사한 일이지만, 또 물질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그러한 절박함 속에서 더욱더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당하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 욥이 당했던 것처럼 물질을 통해, 자녀들을 통해, 질병과 병마로, 또 인간관계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된다. 그래서 이제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뭐다? 유익이다. 그러는. 왜냐하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지키게 되었습니다.
비포 애프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고난을 당한 이전과 이후가 삶의 스타일이 달라지게 된 것을 강조합니다. 야고보 역시 마찬가지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확률하고 기쁨 중에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확률하고 어느 게 많을 것 같아요? 우리가 물론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을 누리면서 그렇게 찬양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기도할 때 특별히 더 절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도 보면 바벨론 포로 70년이라는 이 극단의 조치를 하나님이 처방을 내리게 되는데 애굽의 430년 종살이 그 종살이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고 하나님이 430년 종살이에서 해방시킬 만큼 그들이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을 가져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그 고된 노동으로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만나게 되는데 모세의 나이는 벌써 80이 되어 있습니다. 80 노인이 되어 있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을 때까지 진짜로 부르짖을 때까지 진짜로 사모하며 갈망하며 이제는 답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우리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뿐입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간절히 매달릴 때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또다시 바벨론 포로라는 극단의 조치를 내려서 포로 중에 고통 중에 그들이 하나님을 숨기도록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도록 지금 에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의 의미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벨론 포로는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고 특별히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다 사모하는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그는 피난살이를 했고 여러 가지 야전에서 동굴에서 집 황무지에서 잠을 자면서 그 고통의 세월을 보냅니다. 시편에 70여 편이 넘는 그 많은 시편은 다윗의 기도이고 다윗의 찬양인데 언제 그런 주옥 같은 시편들이 만들어졌느냐? 고통 중에 고난 중에 피난 생활 중에 그런 고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제 우리가 흔히 헝그리 정신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고난이 사라지게 되면 더 이상 도전이 없으면 응전이 없는 것이고 더 이상 반응할 수가 없는 거죠. 보통 그 프로 야구 이런 구단도 많죠. 요즘 고척에 돔구장을 만들었는데 어느 구단이든지 이렇게 비바람이 치고 정말 이런 야전에서 훈련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아주 극기 훈련을 하게 되는데 사철 따뜻하게 언제든지 훈련할 수 있는 이런 돔구장을 만들어주면 그때부터는 나태해진다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 은혜 중에 하나는 고난이라는. 그래서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바로 그럴 때 우리가 이 영적 목마름으로 주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갈급한 마음으로 진짜로 주님을 찾는 그래야 진짜로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기쁨도 없는데 기쁜 척 찬양해봐야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거죠. 내가 진짜로 갈급하지 않는데 갈급한 것처럼 소리만 질러봐야 모가지만 아프는 거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 만나는
그 갈망함을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소개할 때 여러 가지 비유를 하는데 특별히 세 가지 비유를 써요. 그 중에 첫 번째 시편 42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영적 갈급, 영적 목마름을 얘기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말할 때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슴이란 동물은 고산 동물인데 산 위에서 높은 고지대에서 살아요. 그래서 1년 12달 물을 안 먹어도 괜찮은, 우리처럼 매 시간 목마르고 그야말로 전국의 커피점을 만들어 놔도 부족할 만큼 물 먹고 사는 동물이 아니고 물 안 먹어도 돼. 그런데 1년에 이제 한 번, 두 번 급격한 갈수기가 찾아옵니다. 그때는 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골짜기를 향해 질주를 하게 되는데 이 사슴이라는 동물은 생김새가 체형 자체가 팔등신 미인이 아니고 앞다리는 짧고 뒷다리는 길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동물은 올라가기는 쉽지만 내려가기가 심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다리가 짧고 뒷다리가 긴 이 사슴이 골짜기의 시냇물을 향해 달려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굴러가든지 뒤집어 엎어지든지 팔다리가 부러지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향해서 그 갈급함으로 물이 없으면 죽게 되는 죽음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시냇물을 향해 달려가는 그 사슴의 갈급함, 그 갈급함으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습니다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은 갈망함이 주님을 만나는 영적 갈망이 되고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면 시편 123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23편 시편 123편 1절, 2절 두 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요즘이야 노예 제도라는 게 없지만 옛날에 종의 목숨은 주인한테 달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남종이든 여종이든 상전을 여주인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먹을 것을 주든지 일일을 시키든지 이게 전부 다 생사여탈권이 주인의 손에 달렸다. 그래서 내가 사는 동안 내 생명의 주인이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죽고 사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이처럼 종들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여종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절절하게 갈망하면서 기도하면 왜 은혜를 안 주겠냐는 거예요. 왜 은혜를 안 주겠냐. 여러분 요즘 애완용 강아지들 많이 키우잖아요. 강아지를 보면 주인을 볼 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1년 12달 시험에 들지 않는 놈은 그놈밖에 없다 그러는데 걔들이 왜 그렇게 좋아하겠어요? 발쩍발쩍 뛰면서 꼬리를 흔들면서 주인을 만나면 그 주인이 자기의 모든 걸 쥐고 있단 말이에요. 먹이를 주든지 안 주든지. 그래서 주인을 보면 그렇게 아양을 떠는 거야. 꼬리를 치면서. 이처럼 우리가 오직 이분만이 내 주인이고 내 죽고 사는 것이 전능자에게 달렸다라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왜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겠나? 그 다음에 마지막 비유가 하나가 더 있는데 시편 130편을 보겠습니다. 130편 5절, 6절, 7절 세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시고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아멘. 파수꾼. 지금도 이제 155마일 휴전선에는 우리 아들들이 가서 사선을 지키고 있는데 저녁 6시부터 새벽 6시까지 2시간씩 보초를 씁니다. 2시간씩. 보통 이제 6시에서 8시, 8시에서 10시 이렇게 이제 초저녁에 걸리면 그래도 괜찮지. 근데 이제 12시에서 2시, 2시에서 4시 이렇게 시간이 걸리면 그날은 완전히 설치는 밤이고 그 2시간 보초를 쓰는 것이 요즘처럼 추운 겨울에는 얼마나 시간이 긴지, 얼마나 시간이 안 가는지 아마 보초를 서본 사람은 알 거예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 같은 그런 기다림으로, 갈망함으로.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사슴의 시냇물로 자기의 갈급함 같은 그 갈망. 종들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내 생명을 쥐고 있는 그 주인만 바라보는 그런 갈망으로, 동시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사모하는 그 영적 갈망함으로 찾을 때 주님 만나주신다. 아모스 당시처럼 이제는 눈에 보이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는 육체의 갈망이 아니라 영적 목마름, 말씀의 기가리 시대가 된 그 영적 목마름으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할 때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갈급하고 심령이 메마르게 되고 그야말로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단계가 되면 말씀을 듣는 태도가 이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편 19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9편을 보면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맛이 얼마나 달콤했는지 오늘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7절부터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나는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다윗은 말씀의 진미를 맛봤습니다. 그리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사무엘에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배가 심히 고팠는데 꿀을 발견하게 됩니다. 종과 더불어 꿀을 먹고 눈이 밝아져서 적군을 물리치고 승전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바보 같은 사울왕은 자기가 내린 금식령을 어겼다고 아들을 죽일 뻔한 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꿀처럼 효과가 있는 이런 게 별로 없죠. 근데 요즘은 이제 꿀이 잘 안 통한대. 왜냐하면 우리가 가짜 꿀을 만들어가지고 가짜 단맛을 만들어가지고 꿀보다 더 단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웬만해서는 이제 꿀 가지고 이게 안 된대, 안 돼. 그런데 성경은 여하튼 3000년 전 그 옛날 다윗에게 있어서 인간이 조미료를 만들고 감미료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미를 맛보고 그는 꿀고 송이꿀보다 더 달다. 다윗이 피난을 하고 고통 중에 있을 때 비파야 수고막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내가 마음에 확정하고 확정했으니 내가 찬송하고 노래하겠습니다. 이런 절박함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을 때 그에게는 가장 달콤한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의 진미를 맛보게 된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을 한 번 더 보시면 엠마오의 제자들이 주님 만났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의 맛을 체험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30절, 31절, 32절 세 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말씀을 풀어주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보혜사 성령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죠.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보혜사가 오시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리라. 다락방에서 만찬석에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다. 그런데 이 뜨겁다라는 말을 밑에 아래 각주 2번을 보면 불탄다라는 표현을 써요. 마치 마음이 막 불에 타는 것처럼. 요즘 강원도에 산불 때문에 참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성령의 불 끄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자연스러워.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도 냉랭하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차라리 차든지 덥든지 해라, 미지근하게 토할 것 같아 막 이러잖아요. 우리 영적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급함이 없으니까, 갈망함이 없으니까, 늘 배가 부르고 늘 풍족한 상태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갈망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반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갈망함을 가지고 주님을 찾을 때 주님 반드시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 마음 심령의 갈급함을 해결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로 뜨거움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예수 믿는 데 있어서 이런 과정을 거치고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가르쳐 주셔서 우리 예배가 사람만 예배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영적 예배, 영적 갈망과 영적 목마름으로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생수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갈망함이,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찾아오셨고 가인을 찾아오셨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구약에서는 수없이 많은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말씀을 가지고 보내시고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많은 선지자를 보내지만 그들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마침내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동정녀 탄생으로, 베들레헴 탄생으로 인간을 찾아오신 사건, 이게 바로 성탄절이고 성육신의 사건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찾아와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나를 찾아오시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통해서 날마다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찬양과 기도와 봉헌도 마찬가지.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고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고난 중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다시 주께 감사함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언제나 만나 주신다. 과부의 두 랩돈을 통해서도 만나 주신 그 하나님께서 왜 만나 주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모든 선지자들은 말씀을 통해서 왔지만 이제 신약에서 또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봉헌하고 함으로써 또 구약의 중보자 제사장을 통해서 죄인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것처럼 주님 십자가에서 운명할 때 휘장이 찢어지고 휘장 가운데로 새로운 길을 여시고 우리를 지성소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9절) 20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주님 십자가에 운명할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만들어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던 지성소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도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기다리고 돌아오라고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호소하고 있는 거죠. 21절부터 25절 다시 한 번 더 계속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 마지막 때는 모이기를 패하는 시대가 되고 안 그래도 잘 안 모이는 이 교회 팬데믹이 와가지고 더 안 모이게 되고 앞으로 미래가 참 걱정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로 새로운 살 길을 만들고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담대하게 이제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던 대속죄일의 두려움과 떨림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22절에 가면 후반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그랬어요. 믿음 다음에 23절을 보면 또 약속하신 일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자 그랬습니다. 믿음, 소망, 그 다음에 뭐 나와야 돼? 그래서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믿음, 소망, 사랑으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나님은 강제로 하지 않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억지로 할 수 있지만 억지로 해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사랑이 억지로 됩니까? 억지로 되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갈급함과 갈망함으로 사모함으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그 간절함으로 우리 모두도 주님 찾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모두가 다 사모함으로 갈망함으로 주님을 만나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찾고 만날 때 예레미야 29장에 있는 말씀처럼 바벨론 포로의 그 포로 생활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꼭 나쁜 건 아니라는, 꼭 나쁘지 않다. 때로는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주님을 찾을 수 있다면 영적으로 유익함이 될 수 있고 또 자녀들이 잘 자라는 것도 감사하지만은 때로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는 것도 꼭 나쁘지는 않다는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올 수 있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역전의 반전의 역사로 또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몸에 병이 와서 고통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것 또한 역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얼마든지 유익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 그 반전, 전환점은 보통 대부분 고난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민족적으로도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교회 성장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한국교회가 이처럼 성장한 이유를 여러 가지로 이제 연구를 했는데 이 한반도에는 있고 다른 나라에는 없는 것, 그게 무엇인가? 라는 걸 연구하고 찾았는데 그게 뭐냐면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반만년의 역사 속에 이 땅은 얼마나 많은 전쟁과 전란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짓밟힘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복음이 들어왔을 그 당시 구한말, 일제시대, 6.25 전쟁, 해방, 5.16, 5.17, 5.18 이 많은 민주화 과정을 거쳐가면서 오늘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통 중에 아직도 살고 있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던 그 절절함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들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사라지는 것은 위기가 되는 위기. 성경학적으로도 이제 국민소득 10,000불이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복음이 잘 안 들어간다 그래요. 먹고 살만하면. 요즘 우리 캄보디아 선교도 하고 있지만 캄보디아도 우리가 선교할 때보다 지금 임금이 벌써 뭐 2배, 3배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끊임없이 올라가는 거죠. 보통 뭐 80불, 100불 하던 임금이 이제 200불, 300불 이렇게 막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게 계속해서 올라가서 국민소득 10,000불 되면 그때는 이제 힘들어진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이 고난 중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성경은 바로 하나님을 만난 기적의 이야기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시대를 보면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목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외국 나라를, 강한 나라를 만들어서 지배하게 하고 압제를 당하도록 합니다. 그 고난 중에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그 끝자락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워서,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주셨어요. 그게 사사기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자리에서라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즉시 개입하셔서 살려주셨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영적 목마름과 갈급함으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응답받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새벽성회를 통해서도 부활절 아침까지 또 기도하고, 또 기도 제목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없는 것도 감사하지만은 그러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약속대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잘 아는 욥이라는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전 재산이 사라지고 아들 7딸 셋이 생일잔치를 하다가 집이 무너져 생떼가 든 아이들이 모조리 세상을 떠나고 내 몸은 병이 들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고 기왓장으로 긁어도 시원찮을 만큼 그 고통 중에 아내는 그래도 당신이 당신의 순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런 악담을 하고 당시 제일 머리가 좋던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지혜로운 친구들이 찾아와서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욥을 공격합니다. 네 모양새를 봐라. 그게 증거다. 네가 죄인이란 증거다. 우리 몰래 무슨 짓을 했느냐. 자백해라. 이러면서 막 다그치는 거예요. 이 억지 소리를 들으면서 욥이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마지막에 욥이 회개할 때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 마지막에 누굴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창세기 32장에 가면 야곱이 야복나루트에서 밤을 새워 철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천사의 옷자락을 붙들고 환도뼈가 부러지면서도 난 보낼 수 없습니다.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난 보낼 수 없습니다. 붙들고 매달리면서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했는데 히브리어로 파넴이란 말은 얼굴이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난 다음 날 형 에서를 만났는데 야곱이 7번 절을 하면서 형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형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그는 20년 동안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갈고 400명의 가병을 기르고 자기를 쫓아온 그 에서, 그 형의 얼굴 속에서 누구의 얼굴을 봤다고?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거예요. 이유는 내가 먼저 누굴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누구를 만나든지 이 마음과 이 상태를 가지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베풀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먼 눈에는 멍하만 보인다고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면 시험에 들고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실족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이목구비가 달라지고 엠마오의 제자들이 마음이 뜨거워진 것처럼 선지자 이사야가 눈이 열려 성전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천군 천사의 찬송을 듣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깨닫고 회개하면서 제단 수풀로 입술을 정결케 해서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럴 때 모세도 나는 혀가 둔하고 입이 뻣뻣합니다. 못 갑니다.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에레미야 선지자 역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난 선지자 못합니다. 그랬지만 선지자 이사야만 유일하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왜 그랬어요? 그런 하나님을 봤어요. 만났어요. 그리고 이목구비가 정결하게 되었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고 죄인도 친구가 원수가 되는 찬송 가사만 부를 것이 아니고 그런 체험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이라는 사람,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전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동적인 기도를 드리고 누구보다도 전무후무한 부귀영화와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말년에는 천명의 처첩들의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우상의 신전에 들어가 우상을 섬기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솔로몬 때문에 탄식을 해요. 탄식을. 나 너 때문에 못 살겠다. 내가 당장에 정리하고 싶지만 네 애비 다윗 때문에 내가 봐준다. 그러나 네 자손 때는 반드시 내가 징계하겠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70년의 이 끔찍한 사건의 기여자 중에 하나가 누구냐? 솔로몬이라는 사람, 솔로몬.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가 내 당대도 영향이 있지만은 자녀들의 인생에도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최소한 애들의 인생에 도움은 주지 도움이 되지 못할 망정 걸림돌은 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으니 우리에게 주신 이 마지막 시대 우리가 건강하고 아직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사슴이 신임을 찾게 갈급함처럼 예배의 자리 빼앗기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과 아사라는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됐을 때 벽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아무도 필요 없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가 15년 생명을 연장했잖아요. 그런데 아사라는 왕은 36년째까지 아주 성실하게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뭔가 말년에 그의 마음에 교만이 틈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사를 사랑하셔서 39년째 되는 해에 발에 중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기회를 또 놓쳐버리고 2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원만 찾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우리 역대하 1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역대하 16장 12절에서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았지만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오늘부터가 중요하다. 이 자리부터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가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마지막이 좋아야 되는데 이 아사라는 왕은 마지막이 좋지가 않았어요. 마지막.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마지막 2년이란 기간 동안 충분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는 넉넉한 시간을 줬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찾지 않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는 벽을 향해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에게 15년 연장을 해주셨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진짜로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적을 체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도 역시 마찬가지. 엘리사가 왔을 때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 얼마나 화가 나고 분이
치밀은지. 우리나라에 더 깨끗한 강이 얼마나 많으냐. 아니 그것도 처방전이라고 내게 주냐. 내가 지금 여기까지 그 말 들으려고 온 줄 아느냐. 이러면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종들이 그를 가라앉히고 선지자가 만약 더 어려운 일 시키면 안 했겠습니까? 하물며 요단강에 모아서 몸을 7번 씻어. 이렇게 간단한 일인데 그거 하면 되지. 왜 못한다고 화를 내십니까? 그때 나만이 꼬리를 내리고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자. 나병이 사라지고 깨끗하게 되었더라.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순종하면, 진짜로 순종하면 진짜로 낫는 것이고, 가짜로 순종하면 나은 척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부장을 보면서 하인을 고쳐주셨는데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자 백부장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이래봬도 백부장입니다. 내 위에 천부장이 있고 내 밑에 50부장, 10부장 100명의 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난 예수님처럼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병균도 바이러스도 세균도 다 소멸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잖아요.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럴 때 하인이 즉시 나은 거예요. 12회를 혈증을 앓던 여인 소경 바디메오, 그 절절함과 절박함을 아십니까? 12회 동안 혈증으로 고생을 했고 전 재산은 사라졌고 많은 의사에게 많은 고난을 받았고 결론은 이제 나는 방법이 없다. 더 이상 나를 고칠 의사가 없다. 이 결론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의 마음속에 파도처럼 밀려오는 믿음의 확신이 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분이라면 옷자락만 붙잡아도 나을 줄 믿습니다. 옷자락을 붙잡아라.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을 향해 가서 붙드는 순간 주님이 놀랬잖아요. 누구냐? 누구냐? 베드로가 엉뚱한 소리 하죠. 이렇게 많은데 누구냐고 물으시면 누구라고 말씀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능력이 빠져나간 줄 알았단 말이에요. 누구냐? 여인은 자기 사정을 고백하고 주님은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바디메오는 어때요? 여리고성에 길가에 앉았던 맹인 거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빠져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로 지는 마지막 가는 길이었단 말이에요. 이번 길에 만약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영원한 맹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지만 주님의 소식을 듣자 맹인 바디메오는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은 조용해라 시끄럽다 그러지만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그 소리를 듣고 데려와라. 무슨 일이냐? 뭘 원하느냐? 어떻게 해주길 원하느냐?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그 절절한 갈망함으로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도 그냥 행위를 보면 똑같지만 그 마음의 상태는 전혀 다르다. 사슴이 시냇을 찾게 갈급함처럼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처럼 종들이 주인의 손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사박을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부르짖는 성령의 탄식 소리를 들으면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순간이 기적의 시간이고 주님의 부름을 받는 그 순간이 눈을 뜨는 시간이고 순종해서 몸을 7번 씻던 그 순간이 나병이 떠나는 순간이라. 하나님 앞에서 주님 만나는 예배자들로 시간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 얼마쯤 더 드릴 수 있을지 알 수 없지만 시간 드릴 때마다 현재적으로 지금 여기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리와 능력을 사모하고 갈망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들을 하나님 만나주시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는 돌아와라 돌아와라 다시 돌아와라. 요엘 선지자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돌아와라. 아모스 역시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산다. 그러면 산다. 나를 찾아라 그래야 산다. 베델로 가지 말고 길갈로 가지 말고 브엘세바로 나가지 말라. 우상의 본거지로 가지 말고 주님을 찾으라고 간절히 선지자를 통해 요청했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마지막에는 마침내 그 선지자 예수님이 직접 오셨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 주님 우리에게 분부하셨고
이제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진짜로 만나는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주님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의 옷자락을 붙들고 자녀들 대대로 이 옷자락을 놓지 않는 믿음의 가문들을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